여러분, 오늘 함께 시청했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이 영상 뉴스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목사님, 갱년기야? 아니요.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생각에 가슴이 좀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상처받고 살아왔습니까? 사람, 늘 사건과 사고의 중심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 믿을 사람 없다라는 생각 들고, 사람만큼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가 없다라는 생각 들고, 사람만큼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돌 같은 존재라는 거, 아무 변화 없는 그러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돌에서도 꽃이 필 수 있다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 뉴스를 보면서 한식 결기가 쓱 지나가는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글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요. 세찬 바람을 막아주는 그 아름다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 내가 저 자리에 있다면,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바람을 막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다리를 건너고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까요? 차를 사야지,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라는 마음이 들죠. 정말 근간에 저에게 너무나도 각인이 되는 뉴스였고, 잔향이 너무나도 남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주일 동안 계속 그게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태풍을 막아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파도는 세상의 파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분의 감정적인 힘듦, 저는 못 막아드려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오늘도 산길차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사탄 마귀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그 영적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던 중에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하나가 있는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전해지는 말씀이 성도들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해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성도들에게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으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에너지 때문에 정말 결코 여러분들의 귀에 유쾌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선포해야 할 것, 전해야 할 것은, 들어야 할 것은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야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사탄 마귀로부터, 성도를 쓰러뜨리려는 그 마귀들로부터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끔은 다칠까봐, 가끔은 상처를 입을까봐, 그래서 아파할까봐, 그래서 힘들어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전해야 될 말씀도 뒤로 미루고 삼키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선포되는 그 말씀이 바꾸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강건할 때, 그것이 바로 목회자가 그들을 돕고 사랑하는 일이지, 자신의 생각으로 선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이 없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느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 다 포용하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모든 것 다 용서하세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허용하지 않으신다.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그 죄값을 찾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침범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세요. 한번 다시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의 권위가 침범받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맞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권위가 침범받을 때 하나님은 참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가 침범받는 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한계가 있는 인간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단호하게 처분해 버리십니다. 죄송한 얘기하지만 죽음이라는 결과를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케이스 스터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성도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죠.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이야기가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헌금, 알아야 하지만 결코 잘 알고 싶지 않은 그 헌금, 그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은혜라는 게 없어요. 다 갈등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기는 게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칫 하나님을 모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를 너무 혹독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름대로 두 사람 교회를 위해 마음을 먹었던 거고 실제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땅을 팔아서 지금 헌금까지 드리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급작스럽게 그렇게 죽여버리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실 성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혼동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본문이죠.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여전히 이 본문을 가지고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일 수 있어?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면서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이거 하나님 아니야. 이거 초대교회가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삽입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완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야, 맞아. 어떤 사람들일까요? 너무 표정이 드라이하신데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헌금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들, 헌금을 강요하기에 딱 좋은 말씀 아닙니까? 보세요, 헌금을 결심했으면 끝까지 하셔야죠. 여러분 주머니에 20불을 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5불짜리 내는 거 안 돼요. 15불 다 내셔야 돼. 할렐루야.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킵하고 싶은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 15불 안 낸다고 죽이는 하나님입니까? 단순히 헌금을 내야 한다, 헌금에 관한 이야기로 이 성령의 역사를 쭉 말씀하시는 사도행전 그 중앙에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일이 어떠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일인지를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우리는 벌써 깨닫고 있죠. 6월절 성령 임재를 통해서 사도들은 물론이고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받은 이후에 강한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하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서 전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한 번에 몇 명이 바뀌죠? 구원을 받죠?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무려 5,000명의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남자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4인 가족 기준이라면 몇 명일까요? 3만 명 이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를 않아요. 6월절이니까 자기가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건 좋은데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의 자리에만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더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기쁜 일이에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46절에 단어 하나가 좀 걸려요. 뭐라고요? 날마다. Every day. 집에 안 가요. 그러니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교회를 목양하는 분들, 특별히 당회원들이라든지 아니면 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3만 명이 매일 예배를 드리고 경배와 찬양을 해요.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만나팀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 들으면 식겁합니다. 3만 명을 매일 먹여? 이 사람들 어떻게 먹여요? 먹고 자는 문제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고민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성전에 모였다라고 하지만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처음부터 성전에 모인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때 120명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예배를 1부, 2부 드린다 그러면 3만 명 정도면 몇 부 드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250부를 드려야 돼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연스럽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집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가정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가정교회의 시초고 태동이에요. 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들을 집으로 부릅니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유대교 전통에 의해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되죠?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고 그들에게 잘 자리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날마다 하고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좀 솔직해지세요. 자녀가 오면 어때요? 여러분, 자녀가 오랜만에 집에 오면 어때요? 반갑지 않아요? 그런데 가면 더 반가워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감당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모두가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장 45절과 46절의 말씀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기에 그 받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으로 볼 때는 정말 부담되고 버거운 일이지만 어쩌면 혼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짊어지는 짐처럼 보여지는 일들을 누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행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이 아니라 이젠 어디? 4장에 가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에 별표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와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누구죠? 바나바. 그렇죠. 4장 36절과 37절입니다. 구브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은 뭐예요? 요셉. 그런데 왜 바나바라고 불릴까요?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이 위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을 보면 위로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할까요?
감사해야 하고 칭송하고 세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세워진 모습들, 사람들이 감사하고 그를 존경하는 모습만 보고 기뻐하는 사람, 그것만 욕심내는 사람, 그것만 원하는 사람이 생긴 거죠. 그게 누굴까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가 성령을 받아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인 걸 몰라요. 그저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 모습, 나도 좀 그렇게 되고 싶어 라고 하는 탐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저렇게 높아졌나라는 방법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봤더니 성령께서 하신 것은 보지 못하고 뭐만 봤어요? 땅을 팔아서 사도한테 갖다 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자기도 땅을 팔아서 사도에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로 가능했던 그 일을 기쁨과 나눔, 아낌없이 헌신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계산으로 땅을 팔아서 내놓고 주면은 나도 존경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걸 성경이 써 놓은 겁니다. 뭐라고요? 4장 32절이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으니까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정적으로 아까워요. 여러분, 얼마든지 땅 팔 수 있어요. 얼마든지 헌금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사람들은 아낌없이 주지 못해요. 아까워요. 계산이 돼요. 그래서 2절이 기록된 겁니다.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제가 성경을 쓰는 권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격을 주셨다면 저는 이 단어를 바꿉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삥땅 치매. 그게 더 정확한 말 아닌가요?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로 일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없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능력으로, 그 잘난 머리로 계산기를 돌리고 온전한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 능력을 너의 노력으로 감당하려고 시도하는 그 자체는 내가 완전히 차단하겠어 라고 죽이시는 거예요. 그 작은 헌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떠한 의도나 행위로도 하나님의 것이 대체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교회의 시작전부터 완벽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좋은 점만을 집중하려고 해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두려운 모습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도 아셔야 해요. 내 작은 머리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삶의 적용을 이제부터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을, 더 크게 하세요. 사탄을 주의하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하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사탄에게 뺏기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여러분 마음에 사탄이 들어오잖아요. 죄송하지만 게임 끝이에요. 왜냐? 여러분, 사탄의 특성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다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마음과 생각을 정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성령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풍성해야 할 우리의 마음에 사탄 마귀가 자리를 잡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사탄의 마음과 생각이 자리를 잡을 때 어떤 일까지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까지도 잡아 죽여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 여러분이 일어나자마자 해야 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의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뜻이 어떻게 그걸 감당해요? 우리 노력이 매일 실패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요? 주의 놀라우신 능력이, 성령이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악한 사탄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실수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찾을 때, 사람을 세울 때 이걸 점검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먼저 봐야 하는데 이 점검을 놓쳐요. 뭘 할까요? 그냥 갖다 써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일꾼 왔네, 일꾼 왔어, 그냥 바로 교회에 써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주일이라는 게 여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잘 몰라도 하다 보면 알게 되고, 하다 보면 은혜 받고, 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일단은 시키시지요. 그러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겨자씨만한 크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어야 돼요. 왜요? 주의 일이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그를 회복시키실 때 뭐라고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여러분, 교회에 적어도 주의 일을 맡는 사람의 기본값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겨자씨만큼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이 은혜의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의 환호성에 기뻐하려고 일을 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나르시스트예요. 교인이 아니에요. 인정받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안 하면 서운하다 그러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뜻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삽비라라는 뜻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보석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저 높아지기만 원하고 인정받기만 원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실수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청지기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런 청지기들이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우리는 일만 하는 일꾼은 세우지 못합니다. 왜요? 그러한 자들은 사람의 일을 도모하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정말 이제 은혜의 실체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난 기독교 문화에 친숙하니까, 그래서 이 일을 원래부터 맡았으니까, 그렇게 맡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사람의 것이 침범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결판을 내십니다. 여러분, 그게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걸 헌금설교라고 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수많은 레퍼런스를 체크했어요. 근데 대부분 헌금이래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펼쳐나가시는지 그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하나님은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있어도 죄가 있으면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보듬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모르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저 작은 헌금 하나 안 하면, 하나님을 속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라옵기는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요청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범주에 침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아요. 좋으신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신 하나님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다 두려워하니라.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 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